오는 수요일은 3월 20일 무슨 날일까요? 대답하기 힘듭니다. 제가 대답해 드립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세계 모든 나라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다 조사해서 순서를 매겨서 발표하곤 합니다. 2023년도에도 어느 나라가 행복한가 137개 나라를 딱 순서적으로 말했는데요. 1등은 핀란드, 2등은 덴마크, 3등은 아이슬란드, 미국은 어디쯤 갈까요? 15번째, 한국은 57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아프가니스탄. 이 모든 그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만은, 순서가 있습니다만 약간 상대적일 뿐, 아니 어느 나라 걱정 없어요, 불안 없어요, 싸움 없어요, 사고 없어요, 죽음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행복은 있겠고 순위는 바뀌겠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 행복이라는 순위를 매겼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이런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나태주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저녁에 돌아갈 집만 있으면 그것은 바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 누군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로울 때 부를 노래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요. 사실 우리는 오늘도 다 일과를 끝내면 돌아갈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은 수없이 바뀌었잖아요. 아마 10차례 이상, 그 이상으로 우리는 저녁마다 들어갈 집이 바뀐 이사의 이사, 또 이민의 역사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저녁이 오고 인생의 마지막 그 밤이 오면 우리가 영원히 걸 그 초소,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어이없는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영원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좋고 또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이 있는 곳이니 들어보시죠. 계시록 21장 3절부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도 아픈 것도 없는 절대 행복의 나라, 싸움도 미움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누가 넉넉히 들어가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 절대 행복의 나라에, 순위가 바뀌지 않는, 다시는 이사갈 필요가 없는, 우리 인생이 끝나면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 누가 넉넉히 들어가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흡족한 열매가 있는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인 그곳이에요. 인격의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로봇가 모였어요?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이 산상수훈의 한 부분 아닙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 흡족하게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넉넉한 신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의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예. 이경민 집사님, 이번에 또 이제 임직도 받으신데 한번 단독으로 한번 해보실까? 예.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시간 없어 지금. 예? 빨리 해보세요. 아까 내 잘하는 걸 봤는데 우리 돕는 마음에서 우리 찬이다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의 시작. 믿음의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본문,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흡족한 열매가 있어야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열매, 열매, 그런 것은 행위 구원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믿음인가, 뿌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주님을 영접했는가,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인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은 나쁜 열매고, 그 나쁜 열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니까는 내가 다 찍어서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다는 것이, 열매를 보고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열매를 보면 바르게 출발한 거구나, 아니구나를 알면서 그 열매를 보고 찍어서 지옥에 아니면 천국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불바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곳, 조금의 소망의 빛도 없는 것, 어떤 순간에도 자비가 없는 것,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지옥에 들어간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 누구나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있는데 아들이 이를 갖다 부득부득 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안 데리고 갔어요? 내 친구 아버지는 교회 데리고 가면서 믿음을 남기고 소망을 남기고 사랑을 남기고 예배를 남겨서, 그래서 그 아버지 따라서 신앙생활하다가 저 천국 간 거 내가 보는데, 천국과 지옥은 보여요. 갈 수는 없지만 보여요. 서로 저 천국 갔는데 나는 왜 아버지 맨날 시간 없다고 그러고 술 먹고 다니고 말이지, 엄마 때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나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을 보여줬나요? 아버지 따다니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게 했나요? 아버지, 이를 푹푹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야. 계속 들려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아버지들이요, 정신 차립시다. 무엇을 남겨줄 거예요? 아버지가 가는 길을 자녀들이 따라왔는데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도 자녀들도 그리로 인도하는, 그래서 영원히 이를 가면서 영원히 슬퍼하면서 영원히 고통하면서 한 줄기의 빛도 맛보지 못하는 그 속에서 살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고, 그 열매를 보면 믿음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역경이 있습니다. 한 해의 열매가
오늘 심으면 저녁에 열매를 거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이 있고 우박을 아니면 회오리 같은 그런 일들, 천둥번개가 우두둥 쏟아지는 그것을 견디고 견뎌내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열매 맺기까지 어려움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역경을 극복하며 열매 맺어 가는 것이니 이거 나 잘못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핍박 있고 환난 있고 어려울 때 기뻐하고 기뻐하라. 천국의 열매, 하늘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역경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 내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여 흡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흡족한 열매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길이다. 두 번째, 멀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발밑에만 보고 살아요. 그 뭐 괜찮은 산 같잖아요. 아니 발밑에 조심해야지, 넘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발밑만 보고 살면은 빙빙빙빙 돌 때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몰라요. 우리는 이 발밑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오늘 본문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자는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다 초점하지 않는데요, 그 나라가 다 바라보지 않는데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밑에만 바라보는 것 아니죠. 여러분들, 저는 이 철도길을 걷는 적이 있어요. 옛날 학생 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철도길을 걷는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리 철도, 그냥 철도가 아니에요. 다리 철도인데요, 이건 진짜 무슨 일 나면 피할 데도 없는 데인데, 근데 거기를 걷는데요, 이야, 걷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밑에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 근데 제 친구는요, 잘 가요. 턱턱 하면서 앞서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밑에를 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면서 그냥 축축축 가는데, 저는 밑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벌벌 떠면서. 정말 모양이 너무 빠지더라고요. 기어가다시피 해서 겨우 건넜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가 분명히 하면요, 그 걸음걸이가 모양 나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모양 나요. 기독교가 천성에게 갈 때에 온갖 유혹과 또 무시무시한 그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마귀는 지금 폐잔병이거든요. 폐잔병인데 아직까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거릴 때 우리가 올곧게 다 저 묶여 있으니까 올곧게 믿음 가지고 걸어라. 그럼 해하지 않는다. 다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쳐다보면서 치리껏 먹고 아이고 날 잡아잡수 하고 머리 갖다가 마귀한테 갖다 대고 손 갖다 물 걸라고 그러고 발이 갖다 자기가 갖다 대. 아니에요. 똑바로 빛을 향해 십자가 향해 천상에 걸으면요, 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갖다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폐잔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이 마귀는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부활의 아침날. 그럼 마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폐잔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역할, 그 일밖에 못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끌고 다니지만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우리는 겁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깡패 같은 그 일진이라고 그러죠. 이 깡패가 그 반을 갖다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왔어요. 너 이리 와. 너 반 애들 괴롭히구나.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손 들고 있어. 수업 끝날 때까지. 그거예요. 그것처럼 이 마귀는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들어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이래요. 그럼 수업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아이들 갖다 보면서 으름장을 놓을 수 있어. 이렇게 날 수 있어. 겁먹지 말라니까요. 이미 선생님한테 제압된 일진이야. 그리고 수업 끝나면 데리고 와서 이젠 키가 오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겁을 먹는 거야. 여러분들, 마귀 쳐다보지 말고 선생님 쳐다보고 주님 쳐다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일어나야지 이제. 여러분들, 마귀요, 우리가 다 올곧게 가면
그러니까 멀리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이 든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운동에도 기본이 잘 돼야 돼요. 지금 한국에는 놀라운 일 있죠. 그 미국의 LA 다저스하고 샌디에고 그 프로팀이 와서 이제 한국에서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 선수들은 기본기가 없이는 그 자리에 못 와요. 기본기를 다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본기를 다지고 기본 체력이 있고 해야 그런 세계의 경제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2002년도에 그 월드컵 4강에 그 놀라운 일들을 열매를 거둘 때는 히딩크라는 감독이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잔재주 그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지금 그 필요 없어, 기본 이 기본을 오랫동안 심어서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벼락치기 하지 마세요. 예, 벼락치기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 벼락치기 10분 전 30분 전에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서 막 해봤는데 도움이 안 돼요.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기가 천국 가는데도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 가르치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자기 자신이 기본기가 있으려면 일단은 줄 성수 잘해야 돼요. 11조 생활 잘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잘하면요,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탈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 기본이 중요해요. 그 기본기가 몇 개 있는데요, 오늘 그 기본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기본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을 또는 멀리 바라보는,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죄사함, 부르심, 택하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건물도 그 기초가 견고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견고하려면은 죄사함의 복음, 부르심의 복음, 택하심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견고한 그런 자리매김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용서의 나라예요. 죄 씻음 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고 가는 나라인데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아. 스스로를 상처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천성길 아무리 가보세요. 용서의 나라에 용서의 나라, 사죄의 나라에 사죄의 나라, 죄세심의 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그냥 그런 그 죄가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해결해 줄 것만 스스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용서의 날은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사죄와 용서의 그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잘 생각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용서하며 가는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 천성을 향해 앞으로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죄사함의 이 복음을, 용서를 가지고 가는 나라. 스스로를 용서해라. 용서받았음을 확신해라. 다른 자를 용서해라.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천국 가는 기본인지 죄사함의 은총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무리 그래도 나는 못됐어 하면서 또 좌절과 또 자기가 딱 힘들게 하는 것과 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활절을 또 맞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난 주간에 그 의미를 갖다 우린 그렇게 퇴색시키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고 그 상처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찌 그것이 고난 주간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며 그것이 어찌 부활에 이르는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더 힘써서 견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린 출세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출세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인가 또 얻을 수도 있고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다 그거 지나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죄사함이 있잖아요. 가장 성공한 자들이에요. 가장 출세한 자들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출세해요? 주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런 복들을 받았는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신실하심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왜 나 출세를 좀 시켜주면 안 되시나? 아니 나 좀 자리가 더 높여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나 그것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교만하거나 그릇된 길을 가기 때문에, 장사 잘 되면 또 딴 데 가서 또 이렇게 그냥 일을 뻗치겠다 하면서 정신없어서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우리 중에서 알기 때문에, 너는 이게 이것이 너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야, 이것이 너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야, 아니면 더 좋은 시간을 갖다 기다리는 주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그 기다림은요, 사랑의 기다림이에요. 사랑의 기다림. 주님도 기다려 우리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 자리에 놓기 위해서, 우리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우리 택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면 영원전에 택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기다리시고 또 부르시고. 그런데요, 놀라운 주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가 있냐면, 주님께서 막 불렀어요. 초청했어요. 근데 한결같이 핑계대고 안 오고 그래요. 다른 자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만 있는 자들은, 택하심이 원래 없는 자들은요, 이제 곧 날아갑니다. 쭉정이. 그 쭉정이 특징이 있어요. 다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비유를 보면은, 이 쭉정이의 특징이 뭐냐, 이 부르기만 했는데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께서 부르는 그 자리에 핑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핑계가 많아. 그 자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억지로 나오기도 하는데 진짜 억지로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은요, 그 부르심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가니 빨리. 그 특징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부르심이, 나를 부르시니 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종소리 있었잖아요. 막 신금을 울리는 종소리, 땡. 옛날에 그 종소리가 땡땡땡. 주님이 나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함 받지 않는 특징은요, 잘 보면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대. 그게 줄대. 교회 안 나올 그런 얘기하자면 수없이 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근데 내가 주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보다 또 우선적인 삶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택함 받은 특징은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있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기본을 갖다 충실히 해라. 죄사함의 복음을 너 확신해라. 용서받은 것을 알아라. 모든 것을 끌어안고 오지 말아라. 다윗도 죄졌어. 근데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다 용서해주고, 그는 그 후로부터 기뻐하고 찬양하며 여전히 또 나의 말씀 앞에서 그가 복종하며 그가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았어. 죄 없는 자 누구야? 왜 네가 그 죄를 갖다 끌고 또 있는 거야? 네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 용서해줬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십자가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죄 문제를 아직 끙끙거리는 거야? 죄 문제 네가 해결하려고 영원히 해결 못해. 그리고 죄 문제 가지고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죄 문제는 예수가 해결해 준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용서하고 와라.
왜 아직까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아직까지 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왜 자녀에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마음이 닫혀 있는 거야? 왜 너의 형제자매인데 내가 다 내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네가 무엇이길래 그를 원망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욕하고 뒤에서 맨날 욕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냐? 그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의 나라에 들어온다고. 기본이 되라, 기본이 되라, 기본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살아. 부르심, 그 택하심의 증거를 보여라. 택한 자들은 다르단다. 이 부름이 있을 때마다 반응이 다르단다. 택하지 않은 자는 그 부름 가운데 항상 핑계요, 주저함이요, 더딤이요, 빠짐이요 이렇더라.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 이 강대에서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엔 사순절에는 나와야 되십니다. 부르잖아요. 그것이 여전히 부담되는 거예요. 4주째 돼도 부담돼. 빨리 지나가라. 2주 지나가면 사순절 이제 1년 뒤에 온다. 아주 안 나가는 게 힘들. 나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안 나오는 것보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합시다, 다 부름 앞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택함받지 못한 자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이렇지? 이게 10년, 20년 굳어졌어. 나는 그 부름 앞에 내가 너무 몸이 더뎌. 기쁨이 없어. 나는 억줄이야. 그냥 눈치 보이고 그냥 이 직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 직분이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면 그 직분은 여러분도 버겁고 교회도 버거. 제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직분이 떼고 오니까 내 직분만 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기쁨으로 주를 섬겨야 돼.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이 직분으로 부르셨네요.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네요. 어떤 직분이든지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직분 때문에 상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자를 주님께서는 보시는데,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될 텐데 항상 불충이요, 모자람이요, 거부요, 더딤이요, 10번 얘기해서 한 번 들을까 말까요? 그런 성도가 돼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나 택함 받은 거 맞아? 내 택함 받은 거 맞아?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 청함을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핑계거리가 많도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단어가 용서라는 것은 아시죠? 죄사함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아니, 죄사함 무슨 죄사함? 죄갚음. 용서는 무슨 용서? 그대로 몇 배나. 이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모든 문제에서, 용서의 문제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 내를 팔목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영원한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오늘 1, 2, 3을 거꾸로 하면, 무엇부터 있냐면 기본에 튼튼하라, 멀리 바라봐라, 흡족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우리가 기본, 멀리, 이건 아주 지금 굉장히 쉬운 단어잖아요. 멀리. 이거 갖다 좀 유식하게 쓰면 원시, 멀리 본다. 원시. 이것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멀리, 멀리. 세 번째, 열매. 이 베드로후서에 들어와서 외우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3개를 또 외워야지 오늘 깔끔하게 설교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뭐 하라? 기본에, 기본. 두 번째, 멀리. 세 번째, 멀리라는 것은 멀리 바라는 거지, 멀리 도망가려는 게 아닙니다. 멀리 바라봐라. 전성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흡족한 무슨 열매?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라.